이제 내일 모레 5월 10일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동안 온 나라를 이렇게 참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선거가 다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정부, 새로운 지도자를 중심으로 또 이렇게 새롭게 출발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사람들마다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이런 대통령 취임식을 바라보는 마음들이, 감정들이 또 다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국민의 기대를 받고 시작하는 이 새로운 정부가 정말 잘 할 수 있을까? 기대와 우려가 같이 교차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모든 그 당선인들이 취임식장에서 웅대한 포부를 밝히고 또 아주 희망에 찬 그런 계획을 밝히지만 우리가 경험에 의하면 끝은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실망스럽게 이렇게 끝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루고 싶은 일도 많고 계획한 일도 많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성공적인 리더로 역사 속에 기억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첫 출발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 발을 어떻게 내디디느냐. 시작이 꼬이고 이 시작이 흐트러지게 되면 아무것도 되지가 않아요.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건 우리가 직장의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하는 것이건 처음이 이렇게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잘 준비가 돼 있어야 되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정말 온 국민들이 바라는 이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게 될 때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의 나라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첫 장면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의 첫 장면이지요. 예수님은 역사상 존재했던 가장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각 사람의 운명과 미래를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으신 그러한 리더이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 짧은 생애 동안에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겨 놓으실 수 이루실 수 있으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시작을 하였을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것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일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에 하신 일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 하나는 갈릴리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다. 두 번째로 하신 일은 이 바닷가를 지나시다가 이제 제자를 불러 모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 초점. 예수님이 그 처음에 하신 이 첫 사역은 복음을 전하고 제자 공동체를 세우는 일, 이 복음과 공동체라고 하는 두 개의 초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어떤 준비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역 공생애에 발을 내디디시기 전에,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어떤 준비 과정을 밟으십니다. 첫 번째는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그런 일이고, 두 번째로는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어떤 준비 과정이고, 여기서 성령님의 이 역사가, 성령님이 여기에 관여를 하시는데, 이 두 가지의 서로 간의 어떤 대조적인 이 성령님의 역할과 관련해서 서로 대조적인 장면이 여기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하신 일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고향 땅 나사렛에 머물면서 자신의 일과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가족의 의무를 다하였던 예수님,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밖으로 나가야 될 시간이 다가왔음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이제 개인의 삶을 마감하고 출사를 하게 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사역의 근데 주님께서는 사인을 기다리신 거죠. 요한의 등장이 바로 그 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일을 시작할 때라고 생각하시고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위해서 나사렛에서부터 요단강까지 한 100km 정도가 되는 길을 걸어서 그 자리에 오셨던 것입니다. 신자의 삶에서 침례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죄와 죽음의 통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을, 새롭게 태어난 것을 선포하고 축하하는 그런 의식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침례를 받으셔야 했던 것입니까? 요한의 침례는 이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였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가 받으신 침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먼저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침례가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셨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 낮아지시고 그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죄인처럼 그 심판의 자리에 서서 이 죽음과 부활의 길로 향하시는 바로 우리와 하나 되신 예수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침례는 성스럽고 아름다운 그런 시간입니다. 감동과 기쁨이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요단강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군중의 하나입니다. 눈에 띄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알아보는 이로도 없어요. 이 침례식을 축하하려고 모여 있는 하객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침례는 아주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물에 흠뻑 젖었고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침례의식을 집행하는 요한이 그분을 이 혼탁한 요단 강물에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물에서 올라온 그때에 그는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가 여기 세 가지의 아주 특별한 이 현상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이 예수님의 침례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이 갈라졌다고 합니다. 이 하늘이 갈라졌다고 하는 말에 원래적인 헬라어 동사는 스키조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나눈다,
찢어진다, 갈라진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마가복음에서는 딱 한 번 더 사용이 되는데, 마가복음 15장에 이제 끝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 성전 휘장에, 성전에 있는 이 휘장이 찢어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에서 다시 한번 사용이 됩니다. 참 이 놀라운 그 엄청난 사건이, 상상하지 못하는 사건이 예수님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이렇게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다른 사람은 보지를 못했어요. 침례 요한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군중들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침례의 자리에서 하늘이 갈라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늘이 열렸다 하는 이 말은 그동안 하늘이 닫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하늘의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유대의 묵시 사상에 의하면은 종말의 마지막 때에는 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이사야서 64장 1절에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하늘을 찢으시고 강림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는 자리에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고 하늘과 땅이 다시 연결이 되는 순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초월적인 나라가 이 세상 속으로 뚫고 들어왔다. 바로 그러한 일이 펼쳐지고, 두 번째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내려오셨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하늘에 갈라진 틈 사이로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물, 성령, 비둘기 이런 표현들은 우리 창세기의 첫 부분을 생각나게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서 운행을 하고 계셨다. 이 운행한다는 말은 새가 날개를 퍼덕퍼덕하면서 날아다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둘기의 이미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혼돈의 물을 정복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신다. 지금 이 예수님의 이 침례 사건 자체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고 하는 이 말은 그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평화롭게 임하고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비둘기는 어떤 온유함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을 비유할 때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어떤 파도 같은 어떤 성령,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비유를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이 성령님은 특별히 비둘기 같이 내려오셨다고 그랬어요. 이 찢어진 하늘의 틈 사이로 하나님의 영이 아주 온화하게, 부드럽게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시내산 위에 과격한 어떤 천둥소리, 번개가 아니라 또 이 오순절날 임하였던 불같은 성령의 모습이 아니라 온화하게, 부드럽게, 비둘기처럼 차분하게 이 성령님이 내려오고 계셨다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는 자리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11절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 짤막한 귀절은 다 구약 성경의 어떤 특정한 귀절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행에 나오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것은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그런 말이 나와요. 여기서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실현하게 될 다윗 가문에 속한 메시아 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 왕을 세우시면서 이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것은 왕의, 이스라엘 왕의 즉위식에 관한 그런 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지금 진흙투성이의 요단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구약성경이 예언한 메시아 왕으로서 즉위하는 그런 사건이다. 이 침례식 자체가 예수님의 취임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초야에 묻혀 침묵하던 예수님께서 대중 앞에 처음으로 모습을 나타내시는 그런 순간, 수천 년 동안 이 성경에서 약속되고 기대하였던 그 메시아 왕의 등장, 그분이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존재를 드러내는 이 구원 역사의 드라마가 시작이 되는 그런 순간, 굉장히 감격적인 그런 순간이죠. 어떤 학자는 이것을 승인의 순간이다. 인준, 승인.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서 이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침례받는 자리에 서신 예수님에게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은 너는 내 아들이다. 그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예수님의 독특한 그 지위와 신분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침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너는 내 아들이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로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 나의 아들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인준해주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구절, 내가 너를 좋아한다 하는 이 구절은, 이건 이사야서 42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에 관한 그런 예언을 지금 여기에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1절에 여기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영혼이 기뻐하는 나의 택한 자가 있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두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이 짤막한 구절에 여기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말과 내가 너를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너는 나의 택한 종이다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이 이중적인 소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왕이시면서 메시아 왕이면서 그분은 또한 고난을 받는 종이다. 우리 요즘 새로운 삶의 공부를 보게 되면 파이스, 이 파이스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고 하는, 파이스는 아들이라는 뜻도 있고 종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여기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유념을 해야 될 것은 이 아들, 너는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 속에 뭔가 아주 친밀한 무엇인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메시아 왕이라고 하는 그 직책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이게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건 나의 유일한 아들이다. 너는 나의 특별한 아들이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내가 너를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아들로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참 이게 멋진 장면입니다. 정말 비할 데 없이 멋있는 장면이에요. 이 예수님의 침례 자체가. 물론 하늘이 갈라지고 또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오는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체험이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정말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관계에 대한 그런 표현, 어떤 친밀한 그런 표현.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침례 받으시는 자리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가 다 등장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성령께서 그 아들 하나님 위에 능력으로 덮어 주시는 것입니다. 참 이 아름다운, 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들으셨던 얘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은 나중에 마가복음 9장에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에도 이 얘기를 그대로 반복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 어떤 분은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세 분이면서 한 분이고 한 분이면서 세 분이냐, 이 신비한 그런 교리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춤을 추면서 같이 어우러져 돌아가는 것처럼, 이걸 헬라어로는 페리코레시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춤을 추면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빙빙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를 높이고 교제하고 존중하고 서로 이게 독립적이지만 각자의 존재를 이 중심에 품고 서로를 애워싸고 있고,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침례 받으시는 게 아주 특별한 게 뭐냐면 홀로 있지 않아요. 그 이제 사역을 앞에 두고 이 외로운 첫 발을 내디디시는 그 예수님 앞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시고 성령님도 그 자리에 계시면서 예수님을 격려하고 확인시켜주고 음성을 들려주고 이게 용기를 주시는, 마치 출전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자녀를 위해서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이렇게 격려하는 거죠. 전 이게 예배라고 생각해요. 이게 예배의 경험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시는 이 자리가 이게 진짜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오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고 있는 모두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참 아름다운 순간이고 은혜로운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앞으로 이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 성령님으로 준비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래서 이 침례가 예수님의 취임식으로서의 의미, 그리고 이제 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역에 함께 계시고 능력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의 은총과 축복, 그 속에서 들려오는 이 사랑의 음성. 오늘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기에 앞서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이 자리에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닫혀있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들, 이 음성을 듣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이어지는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이제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광야로 이동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절에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바로 그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게 될 때 위에서부터 비둘기처럼 온화하게 이 부드럽게 이 친밀함으로 이렇게 오시던 그 성령님께서 이제 침례가 마치자마자 예수님을 어디로 보내시냐면은 광야로 내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내보낸다고 하는 말은 굉장히 부드러운 번역이고요. 이걸 좀 직역을 하게 되면 몰아내었다, 쫓아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언제 사용되냐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몰아내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귀신들을 사람들에게서 쫓아냈다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죽은 아이의 방에 들어가서 애곡하는 사람을 몰아내셨다, 추방하셨다. 성전에서 이 돈 바꾸는 자들을 몰아내셨다. 굉장히 거친 단어, 이게 좀 폭력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침례식이 마쳐지자마자 얼마나 그 흥분과 기대와 그 참 이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이 풍족한 이런 갑자기 그런 자리에서 갑자기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강림하시는 온화한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사나운 적대감이 흐르는 세상 속으로 과격하게 예수님을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광야로 예수님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좀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앞에 있던 분위기하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거친 사나운 세상 속으로 예수님을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하였는가? 첫 번째,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침례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에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마귀가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유혹의 장소입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시험의 장소입니다. 그것은 어떤 죽음의 장소, 정말 메마른 장소, 이게 저주의 그런 장소로 보통 우리가 광야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거처하는 그런 장소인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전쟁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 사탄이 기다리고 있는 전쟁터로 갑니다. 우리는 이 마귀를 믿지를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본 적도 없고 그냥 어떤 가공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악한 초자연적인 존재도 있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는 전쟁터인 거예요. 우리가 침례를 받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세상은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영적인 전쟁터, 둘째 하늘.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이 사탄이 뭔가 이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봐야 됩니다.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고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세력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들짐승과 함께 보내셨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이 광야에 들에서 계시니까 저녁에 주무실 때는 동굴 속으로 들어갔겠죠. 그러면 그 따뜻한 동굴 속으로 야생 동물들도 와서 여기저기서 자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의미가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이 들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위협적인 그런 존재이지요. 그런데 이 들짐승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어떤 평화로운 공존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과 짐승의 이 야생동물과 인간 사이에 어떤 적대감이, 긴장감이 사라져버리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참 이 동물들과 함께 공존을 하면서 아주 평화로운 공존을 했던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이 암시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들 가운데 그들을 세상을 회복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하고 이렇게 서로 간에 연결해서 생각하면 하나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창세기 첫 부분에 보면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넘어지죠. 자, 오늘 이제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게 될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하고 똑같은 패턴이 이어져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고 그 자리에서 성령님은 나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이 성령님이 나한테 그렇게 늘 우호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성령께서 그를 이 광야로 몰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그 은혜롭고 신비하고 온화하였던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거기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제 어떤 긴장감이 넘치는 세상 속으로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알 수 없는 벼랑 끝으로 예수님을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신 바로 그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신 바로 그 거룩하신 성령이 황폐한 곳으로 그를 인도하여서 시험을 받게 합니다. 여기에는 다정한 비둘기가, 온유한 부드러운 비둘기는 없어요. 이 하나님의 영은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령님의 이미지와 좀 많이 차이가 나지요. 오늘 우리가 이 대중적인 어떤 책 속에서 알고 있는, 또 노래 가사 속에 나오는 성령님은 부드러운 성령님, 온유한 성령님, 따뜻한 성령님, 그렇죠.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성령님,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 뭐 대개 다 그런 겁니다. 우리 찬양에도 보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마음을 감싸는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이 침례 받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님은 그런 성령님이세요. 그러나 이것이 성령님에 대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모험이 뒤따르는 일이고,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적지에 들어가서 원수들과 대면하고 이제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광야 속으로 성령님이 나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영적 전쟁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좀 불편하게 만드는, 긴장하게 만드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교훈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님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을 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제자들이 직면하게 될 끔찍한 어떤 상황을 예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순교의 자리에, 핍박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다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 너희는 무슨 말을 하고 할 것인가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왜?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여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친 광야에 서서 참 당황스러운 현실을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홀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 13절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이 들짐승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을 시중했다고 그랬어요.
들짐승만 있고 사탄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홀로 남겨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지점은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어떤 성령이 비둘기처럼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의 세력과 대처하고 이 영적 싸움에 치열한 어떤 대결이 펼쳐지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천사를 보냈어요.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그 아합의 이사벨과 전쟁 그 영적 싸움을 하다가 지쳐서 탈진을 하고 이제 낙심해서 저 호렙산 광야 쪽으로 도망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고 그를 시중을 들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일전을 앞에 두고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도우시고 시중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이 평화로운 상황 속에서는 짐승도 없고 사탄도 없는 그런 자리에서는 이런 성령님이 천사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광야에 내몰려지고 우리 인생이 정말 절박하고 어려운 그때에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인생의 가장 치열한 전투가 펼쳐지는 그 한복판에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신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오늘도 전쟁터와 다를 바가 없는 이 세상, 그냥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치열한 나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 사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어두움의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나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는 성공적인 지도자로 기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성령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단강의 침례를 받으실 때 경험하셨던 이 비둘기 같은 성령, 온유한 성령, 그리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헤쳐나가게 하시는 이 능력의 성령님, 이 성령님을 붙잡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이 한 주간의 삶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